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빼고 며칠 남았죠? 물어보나 마나지. 참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손 좀 높이 들어봐요. 예.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손 높이 드실 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여 권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년 만에, 얼마 만에 카톡이 와서 웬일인가 그러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서 3년인가 몇 년 동안 바깥을 햇빛도 못 보셨다고. 그래서 마침 잘 됐어요 권사님,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한 10분 이상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련회가 막 시작된다는 하루 전이었어요. 수련회 시작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양관으로 달려가세요. 권사님은 특별히,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데도 다 개성이 있잖아요. 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수양관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또 그래도 그 어려운 형편에 순종하셔서 기운을 많이 차렸다고 들으셨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거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요, 여기 가까워요. 여기까지 한 30m 되나? 요 앞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도 받고 가세요. 거기서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앞에까지가 그렇게 멀죠? 멀어요? 엄청 멀 거야. 어떤 분들은 영원히 끝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오면 발을 떼놓으면 가까워요. 그러니까 몽땅 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 또 새로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제가 저쪽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 예. 다들 나오셔서 기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남았잖아요. 아쉽다 이런 마음은 없으세요? 드디어 끝난다. 저는 물론 이제 하다가 보면 다른 게 힘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 더 실감 있게, 리얼하게, 아니면 감동적으로 또 말씀이 잘 기억되도록 전해드릴까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있는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힘든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쭉 그렇게 하고 왔는데 기도회가 힘들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응답이 빨리 안 오고 때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는 줄로 알아요.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33년 동안 쭉 기도를 해오는 동안에 절기차게 참 열심히 함께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로 잘 견디게 하시고, 모두가 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이 안정되고 자손들도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한 세대가 갑니다만은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대에서 사라질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열매는 그대로 이어가는 줄로 믿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름답고 평안할 수 있도록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마지막에 가서 불안해하거나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나 여기 십자가 이렇게 내놓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늘 십자가를 내 가슴에 모시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가장 우선적이지만 그것보다는 말년의 생을 정리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눈 감으면 하늘이 보이게 하시고 입 벌리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문이 열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특히 5절의 말씀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하면 이슬과 같은 은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은 특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어나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이 임할 때 뭐라고 어떻게 임했어요? 불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죠. 불같이 임했고 바람같이 임했다. 여기 이 불이라 같이만 이 불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죄를 소멸하는 역사로 불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불이 어때요? 뜨겁잖아요. 뜨겁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에너지죠. 우리가 옛날에 배운 대로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칼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로리가 뜨거울수록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뜨겁게 우리 마음을 불태움으로 인해서 나태하고 꺼졌던 심령들에게 뜨거움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믿고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믿어서 혼적으로만 믿어지는 믿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서 그 믿음이 산 믿음으로 확 달라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들도 해요. 그냥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조용히 하고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은 조용히 하고 5년 10년 이상씩 믿은 사람하고 그냥 나온 지 예수 믿은지 세례 받은지 한 몇 달밖에 안 됐지만은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막 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일하는 걸 보면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뜨거워져서 그래요. 영적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확신 가운데 하거든요. 말을 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전도를 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교우님들은 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 꼭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가 크고 뭐 기도하는 소리가 왕왕 더 커지고 뭐 활동이 그냥 액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조용히 해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전혀 이게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은 밝은 것으로 사단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안 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은혜를 상징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불과 같은 성령은 슬픔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아멘이 나오고 공감이 되고 심령으로 공감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고 찬양의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미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거는 늘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기 쉬우니까 늘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볼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무하고 풀이 자라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뭐 햇빛은 제껴놓고 햇빛은 늘 비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꼭 비가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나는 물도 있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물로 모든 초목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비도 항상 때에 따라서 오는 비가 또 필요하죠.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비보다도 밤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이 모든 산천 초목에 잘 적셔져 가지고 모든 초목이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슬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이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슬을 무엇로 표현합니까? 은혜의 상징,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상징으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슬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제일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데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하면 그냥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 이 말이죠. 어제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렇지 맞아. 또 우리가 새롭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순수한 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은 늘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늘 땅바닥으로 꺼지게 돼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2절 말씀에서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왕이 힘 있는 왕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게 되고 믿음이 잘 자라려면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받고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꼭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는 줄로 압니다만은 보통 보면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저 교회는 가기만 하면 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뜨거워져 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하죠. 하고서도 늘 답답해. 뭐가 서스펜스가 남아.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익숙해지면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또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로 잡아갈 때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그럼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그냥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랬죠. 살펴봤죠. 그리고 또 왜 기도하라고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는 낮은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겸손 표시의 극이에요. 극.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 부르짖을 때 응답한 역사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할 정도로, 터가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터가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으면은 조용히 묵상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게 되고 믿음이 잘 자라려면은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장해서 열매를 잘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2번이 있죠. 이른 비 늦은 비 해서 두 번만 며칠씩 내립니다. 그런데 파종할 때하고 결실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 밤마다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초목이나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슬은 신령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이슬과 같은 은혜가 언제나 촉촉히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과 같은 은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밤에 내리죠. 욥기 42장, 욥의 친구 엘리후하고 많은 것들을 토론하고 29장에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있는데, 욥기 29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라.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밤 동안에 내 가지 위에 이슬이 머무른다, 이 말 아니겠어요? 가지 위에 머물리면 잎사귀 위에도 머무르겠죠? 그러다 간다는 말은 해가 떠올라면 이슬이 싹 말라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녁에 해가 질 때 나무나 풀잎에는 아무런 물기가 없어요. 또 어느 때 보면은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특히나 잎사귀가 넓적넓적한 이 콩잎파리를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요 아주 강한 햇빛이 쪼일 때는 막 그냥 시들시들하고 이제 오그라져 버려요, 낮에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가보면은 싱싱하게 펴져 있단 말이죠. 그게 왜냐? 이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없는 태양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듯이 밤이 없는 낮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지금 말씀드린 이 욥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10사단이 시험을 받아서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는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기가 막힌 신세가 됐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깊은 밤을 만난 거죠.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들어갔는데도 가뭄과 기근이 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란을 가고 아내까지도 나중에는 팔아먹는 신세가 되고 그런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밤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밤이 찾아왔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2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다음에 죽은 줄로 알고 쉼이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했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 보고 그러잖아요. 내 연세가 얼마뇨?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에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붙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만큼 인생의 밤을 많이 맞이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이제 뭐 벌써 더 연로하신 선배님들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들 가만히 보면 북한에서 다 피란 나오신 분들이었어요. 평양에서, 함경도에서 피란 나오신 장로님들 꽤 많으셨어요. 김영호 장로님도 그러셨었고, 노충원 장로님도 그랬고, 뭐 한희덕 장로님 모두 다 이런 양반들. 그 뭐냐면 그 한국 전쟁 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겨우 자리 잡고 사시다가 에이 까짓 거 이북에서 니북에서 한 번 뛰었는데 한 번 더 못 뛰겠냐, 한 번 더 뛰자야. 그리고 남미까지 뛰신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도 열심히 잘 사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갔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살아온 세월들이 참 밤이 많죠. 밤이 즐거운 낮보다는 밤의 생애가 더 많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증거의 역사들인데, 그들이 목이 곧고 완악하고 교만해서 겪었던 숱한 한숨의 세월이 참 많았어요. 그잖아요. 밤을 지하고는, 밤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많은 인물들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밤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징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정신 차리게 하심이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합당한 자녀와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유난히 밤이 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도 밤을 맞이했잖아요. 이사야는 안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안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하박국도, 스데반도, 주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깊은 밤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깊은 밤을 통과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역사 가운데, 힘든 인생길 가운데 밤을 맞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더더욱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계속 밤의 연속이었잖아요. 얼마나 은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청나라, 그 나라들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는 일제 36년, 조선왕조 선조 때는 7년 동안 임진왜란, 7년 동안을 그 조그만 나라에 전쟁을 했으니 말입니다. 참 정말 우리나라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나라예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그렇게 돼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깜깜한 밤,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인권이 전혀 무시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리 잡고 사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맞는 이 밤도 주여 정말로 못 살겠습니다, 살기가 힘들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 현실에서 탈피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한국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냥 이왕 여기 터전을 잡으셨으면 여기서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장을 보시자고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할 거예요? 네. 내가 언제고 내 기회를 봐가지고 가겠다, 그럴 건 아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죠. 선배들 주셨죠. 후배들 주셨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전 주셨죠. 아름다운 수양관 주셨죠. 아니, 그것도 기도도 말이죠. 아니요, 옛날에는 기도로 나오신다고 누가 밥을 줘? 누가 무슨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뭘 준다고? 예. 누가 그걸 줘? 옛날에는 그거 안 먹고도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5년인가 6년을 했어요. 그거 안 먹고도 그냥 전반기 후반기 작정 기도회 2주도 하냐. 언제부터 2주로 줄여요? 제가 줄였나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줄이셨나? 아니에요? 제가 줄였어요? 3주 하다가 또 한 주 줄었어.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땐 3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제가 한 반 해드릴게요. 저를 써주신다면.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차라리 젊은 분들은 그냥 2주 해. 그럼 우리 60대 이상은 한 주 더 채워. 그래서 50대까지는 받아들이지 말고 60대 이상만 합시다. 60대 이상은 저하고 노시자고. 네. 농담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을 나오실 수만 있으면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우리는 인생의 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냐. 그래서 김신일 장로님 신방 가가지고도요 기도할 때 주님 아무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자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내리는 이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소생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왔다면 그 문제만 보지 맙시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은 잘 아시다시피 트리블럼 아니? 트리빌레이션은 트리블럼에서 타작기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알곡을 추수할 때 타작기에다 집어넣고 팍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트리블럼, 그 트리블럼 속에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그럴 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아예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우뚝 부르짖어서 쓴다면, 하나님 앞에 쓴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지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인생의 밤을 맞이하시면서도 굳건히 이민 생활을 잘 하시고 은혜 생활을 할 때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욥과 변론하던 그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욥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35장 10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밤중에 어떻게 노래하게 한다고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 내리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이슬이 맺혀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이슬은 소리 없이 은밀히 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음성을 못 듣고 아니면 감동과 큰 감동이 없이 고침도 못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도 응답을 확실히 못 받고 가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촉촉히 이슬로 역사하시고 내려주신 것을 아멘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때도 소리치고 하시질 않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초목의 성장과 꽃핌과 열매 맺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해 주신다는 사실이지. 이 우주 만물의 운행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경륜을 가지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 세상에 누가 딴 사람들이 나를 인도한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뭘 불안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시든 어제 들으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 붙들고 쭉 가다 보면 하늘문 열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조건이 어떻든지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아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슬과 같은 애 가운데 힘이 솟아나는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이슬이 내리는 밤에 그 밤을 통과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릇을 다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저는 은퇴하고 1년을 나갔다 오니까 여러분들을 뵈니까 다 끌어안고 싶고 이상하죠? 예, 1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조금 마음에 거슬리고 껄끄러운 양반들 있으면 한 1년만 나갔다 오세요. 1만 나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우리 사모도 1년 나갔다 오니까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쁘고도 사랑스러워. 1년 동안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가 아니라 이제 나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제1의 목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슬과 같은 은혜, 불과 같은 은혜, 바람과 같은 은혜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셨는데 모두가 주 안에서 정말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백합화와 같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백합은 향기가 특징이잖아요. 향내가 대단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은혜의 이슬을 머금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고, 은혜를 머금은 그리스도인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머금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뿌리가 박히고 그 가지가 확 퍼진다 그랬어요. 밤마다 조용히 내린 그 이슬이 조용히 내리지만은 줄기를 타고 땅으로 들어가면서 뿌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한 목소리로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보세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할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아무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시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박으시고 기도 생활 가운데 박으시는 거에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전보다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게 고맙고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쁘죠. 왜?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세워진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고 다 봉헌해서 그렇게 해서 애써서 세워진 이곳인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기 천국을 예비하고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나만 나오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분까지도 다 모시고 나와서 이 성전에서 받아야 마땅한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이슬이 내리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슬은 맑은 밤에만 내려요. 비가 오는 밤은 필요가 없죠. 또 날씨가 흐리고 습한 밤에는 내리지가 않아요. 별이 총총하고 달이 밝을 때 이슬이 더 잘 맺힙니다. 습도가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 진리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의심의 구름이 없고 원망과 불판 같은 이 불신의 구름, 교만의 구름장이 없어야, 그래야만 이슬 같은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니라. 할렐루야. 예, 찬양합시다. 경배와 찬양 69페이지.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안으시소 항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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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려움 이기노다. 흘러가는 순간 아멘.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인생의 밤, 국가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서 모두가 밤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교훈을 내려주시고 맺히는 이슬 같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당한 어려움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결국은 주님,
우리의 삶과 영혼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또 우리는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며 삶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넓고 깊은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네 분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적셔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과 사랑과 눈물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믿는 자들 모든 가정, 교민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특히나 홀로 되신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슬과 같은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땅이, 가정이,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슬이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소 아멘 항상 주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아멘 아멘 아버지 내 맘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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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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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 같이 우리 눈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르짖을 분들은 부르짖으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